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의 황제 어거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만들 적에 이 기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최상의 존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존칭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육신의 관계인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 의미의 말이에요. 그것이요.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인의 청을 들어줄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거절하시죠. 심지어 여인에게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 다음 시작,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27절, 주여 올소이나바는, 그 다음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서 28절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적에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것, 주님께 가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말씀 온전히 순종. 기적은 언제 시작됐느냐?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의 기적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바닥났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바닥을 경험할 적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곤욕스러운 문제 속에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곤욕스러운 문제 속에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말씀 시작,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둘루스처럼 신분적으로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둘루스는 이 노예,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특별하게 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첫 번째로 시킨 일은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율법책 미시나에 보면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돌 항아리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잔치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돌 항아리를 여러 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집에도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돌 항아리의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20개론 혹은 30개론 두세 통 드는 큰 항아리예요.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려면은 그 당시에 공동 마을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데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오가면서 물을 길어다 채워야 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운물에 가서 길어온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포도주를 기다리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아코노스는 둘로스와 달리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이 말에도 순종해요. 근데 오늘의 기적은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죠. 계산해보죠. 그리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적당히 미루기도 하고 적당히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척만 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생각과 상식, 철학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이성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체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적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분노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담궜을 적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다음에 시작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포도주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인들이 가져다 준 물을 맛보고서
이제까지 자신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였다고 신랑을 불러갖고서 막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죠, 하인들. 자기들이 운물에서 길어온 물을 떠다가 줬는데 그게 최고의 최상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해요.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최상의 포도주라고 감탄은 했지만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기적인지를 몰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기적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서 하는 체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네요.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힘이 들었어요. 물을 길러 오는데. 그런데 항아리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 맹문을 떠다 포도주를 기다리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모든 순종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연약한 그 이유가 뭐예요? 체험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저분을 보면 감동이 된다.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이 물도온 하인들처럼 체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말할 적에 이 기적,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그 다음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거라면은 그 물을 길어와서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정결 예식을 항행하는 그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데, 정결 예식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 항아리는 율법, 형식,
옛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들은요. 그리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물은들은요, 사람들이 씻고 노력해서 깨끗해지려는 인간 행위의 중심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은혜로, 행위를 믿음으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정결 예식 항아리 같은 그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 창조의 표적이에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나쁜 물이 그냥 좋은 물로 변했다, 이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구원도 그런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인격이 조금 성숙해졌다, 양심이 조금 깨끗해졌다, 착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구원은 체험이에요. 변화예요. 새 생명이에요. 그 영국의 시인 그 바이런, 잘 아시죠? 바이런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됐는데, 저는 너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감격스러워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 만났다면 맹물 같은 우리는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맹물 같은 사람입니까? 포도주로 변한 향기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향기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뭐 많이 좋아하지만은 85장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굉장히 아주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 그 얼굴이 붉어진 사람, 주님을 만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된 체험적 신앙,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신앙,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아들을 헌화하는 우리 이민택 그 연인 집사님 가정 외에도, 그리고 헌화되는 우리 이튼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포도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 항아리에 채워진 맹물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맹물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된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의 강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